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3번 들었고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주간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길가에도 떨어지지 말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지 말고 또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땅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도 말고 그런 것에 묶여있지도 말면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가지려면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땅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소망, 또 그런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좋은 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묵상해 보면서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허물어져 있는 좋은 땅에 대한 그 원형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좋은 땅에 대한 소망이 또 이렇게 우러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100배의 결실에 이르를 때 그 땅을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더해지고 또 그것에 인내가 더해질 때, 그럴 때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무엇인가, 또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인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성경 속에서는 이것을 이제 좋은 것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착한 마음은 대접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좋은 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착한 사람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탈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착해가지고 당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착한 사람은. 아이고, 사람은 착한데 답답하다는 거죠.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그것뿐이라는 거죠. 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것에, 사실 착하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인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가치가 굉장히 하락해 있는 시대가 돼서, 참 착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디다 쓰려나, 사람만 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양육 안 합니다. 너는 이겨야 돼. 어딜 가서든지 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너는 착한 사람이 돼서 웬만하면 져주거라,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 안 합니다. 우리 세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그런 걸까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을 죽여도 큰 죄인데, 자기와 함께 자란 형제를 죽였으니 이보다 큰 죄가 없는데, 그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 아우성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느 땅에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땅 속에서 그 피가 원한을 아우성치니까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땅에서 막 그렇게 피가 막 스물스물 나오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인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땅을 가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땅을 가도 내가 누군가를 죽였듯이 저 사람도 지금은 나에게 굉장히 선한 눈빛을 보내지만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벨에게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어느 땅에도 평안은 없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카인의 자손들은 다 그 두려움과 죄책감을 물려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나는 그 해에 대해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보답할 것이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나는 77배로 너희에게 갚을 테니까 나를 조금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지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섭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인 동시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누구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높아진 그 마음이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마음이 높아져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잃어버려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의 능력, 그것의 은혜, 그것의 깃들인 평화와 축복을 이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니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니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인처럼. 그리고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자꾸 낮아지는 마음을 추스려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것,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축약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을 자꾸 포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귀한 것 한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에 해당이 되는데 179절까지 있습니다. 이 긴 이 119편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라고 하는 구절이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가 구할 것이 참 많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 받고 싶은 것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선포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 중간에 한마디를 딱 끼워 넣으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깨닫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 들은 것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리적인 귀로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로 들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이 걸렸다는 것은 한 살 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살이 돼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한국 사람은 한 80세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80세가 우리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2000년, 3000년 전에 고대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았겠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70년의 세월 동안 적어도 2세대, 많게는 3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다 죽고 90% 이상이 다 죽고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몰라요. 이미 다 잊혀져 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땅, 내 할아버지의 땅에 돌아온 그들은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시온산을 보면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테니 내일 아침에 모여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성문 앞에 모여 앉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서 쭉 펼쳐내자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다 히브리어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한 번 읽고 또 그들이 이해하는 말로 다시 통역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해가 돋는 정오까지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까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도 울고 제사장도 울고 다 울다가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울어서야 되겠는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눈물을 그치고 그들이 그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눈물 흘리며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이 박해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도망을 갈 때 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들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소원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정원에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심었는데 대부분이 화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참 흙이 부족합니다.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을 바라볼 때 참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애쓴다고 어떤 때는 뭐 흙도 북돋아 주고 또 뭐 물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가끔씩 저희들 그 수도에 12시간에 10분씩 이렇게 물이 나오게 장치를 해놨거든요. 전기 장치를 해놨어요. 어떤 분이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하셔서 가끔씩 그걸 잠그시면 메인 밸브를 잠가 놓으셔요. 얼마 전에도 거기에 메인 밸브가 잠겨가지고 한 이틀인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물이 안 나왔어요. 식물은 아주 물에 민감하니까 은행나무가 다는 아니고 위에가 이렇게 다 말라 버렸습니다. 내가 참 수고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내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에게는 물이 필요한 거고 햇빛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인생을 뭔가 이렇게 잘 일구어내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렸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내게 허락된 것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더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알고 날마다 깨닫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 어찌 이런 밭에, 이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 자라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자라나도 한참 자라다 보면 이 땅이 힘이 고갈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에다가 이렇게 거름을 주잖아요. 영양분도 공급하고.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계속해서 기름지게 만드는 거름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듣고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몇 번 나올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듣고 지키다는 항상 쌍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지식으로만 우리 마음에 담아 갖고 있으면 꼭 거름을 밭에 주지 않고 잔뜩 쌓아놓은 것과 똑같아서 그 거름이 마침내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삶에 행함은 없는 사람은 관계를 좀 맺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지식만 많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좋은 거름 삼아서 자꾸 밭에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것, 배우고 행하는 것,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양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 마음밭에 충분히 거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지식, 남들이 모르는 훌륭한 정보,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깨달아도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지 마시고 듣고 지키는 것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밭에서 식물들이 막 자라나도 내가 어제 심고 오늘 조금 자라나게 해서 내일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가 무척 힘든 거예요. 5월 10일 날 씨를 뿌렸다가 8월 10일 날 정확하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이 시간은 언제 열매가 익어서 따먹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가서 쳐다보고 내일 가서 또 쳐다보고 저게 언제 익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인내거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조급증이 나서 이거 열매를 안 맺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는 밭을 싹 갈아엎어서 새로 뿌리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급함, 불성실한 마음,
실망, 실패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꼭 참고 인내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낼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의 바깥 외적인 것은 어떤 것을 인내해야 될까요? 핍박과 비난과 모함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더니 저 사람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그냥 그저 그래.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에는 단순히 내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막 인내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인내를 많이 해야 인내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련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마음속에 그 소망함이 자꾸 자라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이 마침내 100배의 결실로 크게 자라날 때까지 우리 마음밭을 잘 일구어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난 그 수많은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